할렐루야. 네, 장마철이어서 날이 굳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일 예배 가운데 회복하는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 또 양육과 훈련의 회복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세계관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정말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나 말씀이나 공동체나 양육이나 세계관이 이 회복돼야 될 것들이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사실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을 생각할 때 교회 전체적인 전인적인 그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를 위해 우리가 계속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회복이 절실한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곤 하는데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섬김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섬김의 회복. 네, 천둥이 치네요. 섬김의 회복. 네, 다시 말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 있는데 교제와 교제는 친교죠. 섬김의 회복. 우리 세봉쪽의 성도님들은 참 잘 섬기시는 분이세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위하는 정말 제가 만나본 교회 중에 너무나 귀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섬김을 더 온전히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아픈 분도 계시고 고통받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계시고 힘든 여건에 있는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정말 교회가 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참 그것을 돌아보고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며 돌아보며 섬기는 그 섬김이 너무나 눈물겹고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섬김을 축복하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건 1차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섬김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교회들은 이것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지 않고 그냥 나만 잘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구분 짓고 나누고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적이고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고통받고 힘든 지체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단순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섬기고 우리끼리 정말 돕는 그걸 더 넘어서서 대사회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을 향해 우리가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자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들어보셨죠? 많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 일단은 모이는 교회, 함께 모여 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모이는 교회. 그런데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이후에 흩어지는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는 마음으로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 속으로 흩어지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흩어집니다. 3일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를 하고 우리는 흩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한 흩어지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진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전도하는, 돌아온 토요일에 또 우리가 에스더 전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또 전교인 전도대하고 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흩어짐이요, 또 하나의 흩어짐 뭐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더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가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지는 것,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 그래서 교회가 단순히 모여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그냥 모여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낮은 대로 또 흐르고 흘러야 이게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근데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고 못 먹는 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으로 끊임없이 물을 흘러보내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죠? 근데 저 밑에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흘러보내지 않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그냥 고여있는 물이어서 소금기가 얼마나 많은지, 죽은 바다, 사해, 죽음의 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 정원 목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뭐 서울로 올라와서 지내다 내려가 보니까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물 흐르는 교회라고 지었대요. 물 흐르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 흐르는 교회가 뭐예요? 누수가 되는 교회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물은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름을 지었구나 해서 참 감동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 흐르는 교회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물이 낮은 곳으로 낮은 곳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 어루만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디아스포라라고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됐는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예루살렘에만 다 모여 있었어요. 밖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갈 생각을 못하고 어쩌면 여기가 좋사오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도에 굴복하고 막 이러니까 다른 곳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예루살렘에서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만드시잖아요. 왜 그러셔요? 교회를 파괴하시려고 그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지게.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고 저 남쪽 광야로도 가고 이곳저곳으로 나가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흩으시고 퍼뜨리시고 때론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가 그 복음이 미치지 않던 곳에 미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고여있고 우리끼리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방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 힘을 얻어서 흩어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먼저는 교회들끼리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고 돌아보고 지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교회끼리, 성경에도 서로 교회들끼리 그렇게 돕고 섬기잖아요. 사실 우리 세봉천교회가 이전에 많은 교회들을 봉천교회 시절이든 세원교회 시절이든 많은 교회를 도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많은 도움을, 먼저 기도의 중보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도 정말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눠드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이웃 꿈꾸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중보팀도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 지난 기도 모임 때 세봉천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참 우리가 뭐라고 정말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기 교회 와본 적도 없고 저희를 알지도 못하지만 이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한 걸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염치 불구하고 저희가 이러저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400만 원이나 후원해 주셨잖아요. 암호성금으로 다 그게 들어갔습니다. 400만 원이나 저희 교회를 위해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어떤 집사님께서 1년 동안 적금을 모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열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참 이전에 우리 세봉천교회에서 많이 베풀고 섬기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돕고 응원하고 또 정말 애써 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들이 서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 가운데 편지하고 이렇게 돕고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쳐서 어려움을 닥쳐 있으니까 바울이 여러 연보를 걷어가지고 도움의 손길 이방 교회들로부터 걷어서 예루살렘에 그것을 후원하고 돕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지역교회를 넘어서 교회 간에 이런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끼리만의 섬김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지역사회를 향한 그런 섬김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형편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 여전도에 우리 선교 다비다가 누굽니까? 도르가라고 하는 그 다비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찢고 섬김을 하고 베풀고 정말 감동적인 헌신적인 섬김을 한 여인이 다비다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그가 지은 옷들을 내보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눈물 짓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섬김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비다를 떠올릴 수 있고 그의 섬김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을 발하고 아주 참 영광스럽게 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커다란 위기의 시대 가운데 교회가 놀라운 역할을 해서 빛을 발한 경우가 역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세 교회 시대 가운데 전염병이 돌잖아요. 패스트 같은 게 돌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나가고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떠나지 않고 그 죽은 시체들을 다 장사 지내주고,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묻어주고,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 아니 어떻게 저기 소록도의 그 나환자촌에 그곳에도 정말 죄 종들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며 그들과 같이 삶을 같이 한 교회의 이름으로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사스가 엄청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면 안 된다 막 그럴 때, 사스가 유행하고 그럴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중국을 떠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나라 대사관만 안 떠났어요. 그렇게 위험하고 사스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막 도는데도 정말 김하중 대사가 있을 때 이야기, 하나님의 대사 책을 쓴 김하중 대사 때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사스가 창궐하고 그럴 때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그 중국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그 사스가 지나간 뒤에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봤겠어요? 정말 배신하지 않고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같이 있어 주었다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위상이, 다른 나라들은 다 도망가. 그 위험한 상황.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김하중 대사는 단순히 나라의 대사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시대 가운데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실천하고 희생하고 그 가운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빛과 소금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로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좀 들었는데 중국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쉽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배척했어요. 서양 귀신이다. 우리의 유구한 전통을 무시하는 유교와 불교와 그런 모든 전통,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종교가 제국주의 침략과 더불어 들어와서 우리를 다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고는 얼마나 많이 막 난도 일어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해서 주계장막이라는 게 되고 그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전망이, 하나는 이제는 중국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남지 공산화가 한 명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요?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저 중국 안에 그래도 수많은 성도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의 예측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미중 수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이제 중국 땅에 외부에서 들어가 보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지하교회, 삼자교회에서 심지어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 사회문화원에서 1억 명이 넘는다라고까지 했어요. 통계로. 그때 중국 13억 인구일 때인데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다. 지금은 또 시진핑 시대에 교회가 탄압을 받고 많은 어려움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도대체 공산화가 되고 종교를 무시하고 짓밟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시대를 겪었는데 어떻게 중국 안에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을, 어떻게 중국 안에 복음이 뿌리내리고 신앙을 갖게 되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냐?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공산화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복음을 안 믿었는데 왜 공산화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진 거냐? 그 이유를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 모택동 시절에 대약진 운동을 하다가 그다음 문화 대혁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 지식인 다 죽이고 농촌으로 내쫓고 감옥으로 보내고 그런 참 비참한 시기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당하고 정말 그런 대혼란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남아있던 중국 목사님, 신부님, 성도들이
똑같이 다 감옥에 갇히고 시골로 쫓겨나고 다 그 고통을 같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문화혁명 시기에 너무나 큰 고통을 가운데 문으로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보니까 그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사님, 성도들이 같이 자기들이 겪는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독교는 서양 종교야, 서양 귀신의 종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험악한 시절을 보내면서 함께 하는 가운데 기독교는 우리 중국 사람들의 종교야. 우리 중국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게 어떻게 사람의 역사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동행하고 통과하는 함을 통해서 말하자면 고통을 통해 섬기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또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나눔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여러 가지 뭐 꼭 섬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노예제도 폐지한 것이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것, 우리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활약하고 힘써가지고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여권이 신장이 되고 민주주의로 더 발전하게 된 것, 기독교 복음의 역할이 너무나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적에 지금 북한과 완전히 다 단절이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모든 운동을 했어요. 남북 나눔 운동을 교회가 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나라, 어려운 지역에 가서 NGO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요. 또 서해안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뭐 전 국민들이 다 갔지만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서 단체로 가서 그 기름때를 벗겨내는 일에 동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수해가 났다 하면 발벗고 나서서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저도 신학생 때 강원도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다리가 끊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랬을 때 신학생들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당일치기지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앞장서 나가서 돕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이단들이 활용하는, 이단들이 이런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이단들이 자신들은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당하고 뭔가 그 자격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수해가 난 곳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곳에 단체로 달려가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창장도 주고 감사패도 주고 막 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니까 그걸 일부러 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공신력 있는 단체다, 이렇게 많이 봉사도 하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다 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단성을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방주교에 있을 때, 이소에 방주교에 있을 때 저기 그 전원마을인가요? 우면산이 무너져가지고 물난리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저희 교구 식구가 그때 죽기도 하고 그 우면산 자락에는 그 마을이 전부 다 무너지고 깨지고 물난리가 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저희 교구 식구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현장, 전쟁터 같은 현장에 막 들어갔죠. 들어가서 우리 교인 집도 가보고 막 완전히 집 앞이 절벽이 된 집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튿날인가 셋째 날부터 웬 청년들이 어떤 단체로 티를 입고 쫙 깔려가지고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그 신천지였는지 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단에서 바로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저도 지난날 기억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 법원 앞에 삼풍백화점 있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참 비극적인 일이었는데, 그때 구조대원들이 막 다 가서 그 구조 작업이 되게 한참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 몇몇 교회 요청이 와가지고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네 귀퉁이에 각각 부스와 천막 같은 걸 치고 그 구조대원들 또는 군인들 이렇게 24시간 섬기는 그 부스를 교회에서 연합으로 감당을 했는데, 저도 얼떨결에 가서 하루인가 이틀을 거기서 날을 샜던 적이 있어요. 가서 라면도 끓여드리고 또 이렇게 쉬었다가 간식도 준비해드리고 그 현장 근처에도 가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또 고통받는 이들 편에 서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들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보험 다 들어 있으시죠, 그죠? 이 건강보험도 어디서 시작됐어요? 장기려 박사가 부산에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정말 무료로도 고쳐주고 말 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품앗이 하듯이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미리 그렇게 해가지고 큰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이제 박정희 정권 때인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그걸 도입해가지고 의료보험 제도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 너무나 참 좋잖아요, 그죠? 외국에서는 뭐 여전히 뭐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게 있지만 외국에는 돈이 없어 막 죽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많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이것이 장기려 박사가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섬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운동성이라는 것,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여서 이렇게 한 개의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뭐 남북 나눔 운동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큰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은 교회나 교단들이 연합해서 할 수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지역에 뿌리박고 있는 만큼 그 지역성이 있다는 것들 또한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 인근의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봉천교회가 이전에 참 옛날에 이 관악구에 얼마나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절에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많이 쓰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쓰임 받을 때 그걸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에 꼭 필요한 사역들,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관악구 서울대 입구에 우리는 지금 있는데,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와 또 이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런 것을 헤아리면서 우리 교회 정말 그런 섬김의 사역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낙성대 쪽에 한사람 교회라는 개척교회가 있대요. 근데 그 교회 강도사님이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개척을 하면서 낙성대니까 서울대가 바로 지척에 있네, 대학생 선교를 하자라고 처음에 생각하고 막 대학생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대학생들보다도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사회 초년생들, 직장인들, 구직자들, 이런 젊은이들이 다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의 방향, 섬김의 방향을 그러한 사회 초년생, 직장인들 또는 구직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헤아려서 교회를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또 사역을 하고 섬김을 하고 할 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찾아오게 되고 교회에 안착하게 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봉천 교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 인근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어디 먼 지역을 우리가 가서 섬길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교회 근처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 교회 울타리 바로 밖에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헤아려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고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예전엔 정말 많이 섬겼는데, 예전엔 정말 많이 섬겼는데 지금 오히려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교회가 다 회복이 되면 노예를 잘 섬겨야 돼요. 우리를 도와줬던 모든 교회들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이 지역사 이웃들을 정말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누가 참된 이웃인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강도 만난 한 사람, 참 비참한, 재수도 이렇게 지지리도 없는 사람, 아니 만나도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다가 험악한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강도 만났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칼을 들고 복면을 하고 때로 달려 들어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가진 거 다 내놔 하면서 그리고 두들겨 패고 폭력을 당하는 그런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옷이 다 벗겨지고 발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을 지경으로 두들겨 패고 모든 걸 다 빼앗고 옷까지 다 빼앗아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그냥 거의 놔두면 죽게끔 그렇게 해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빼앗고 때리고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강도, 우리의 이웃이 강도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강도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거의 시름시름하면서 죽었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누가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주면 그래서 여보시오 누구 없어, 나 좀 도와주시오, 정말 목이만한 소리,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신음하면서 끙끙 앓으며 길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리고 또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가고. 아니 제사장이 지나가면 뭔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면 뭔가 저 사람 살 소망이 생기나. 근데 그냥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저 사람을 내가 권사하다 부정해지면 또 뭐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어찌 모르겠죠. 아무튼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돕고 싶지만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고,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지금 부정하게 되면 안 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돕겠지 하고는 그냥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다 지나갔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인간으로 치지도 않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겨지는, 잡종이라고 여겨지는 정말 존재 때문에 더 깨림직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섬김의 핵심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도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가 움직인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그를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갔어요. 그를 뉘어주고,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주인에게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2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럼 이제 온 뒤에는 어떻게 한대? 이를 보고 와서는 또 자기가 돌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이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하는 돈도 손해를 보고 하던 일도 다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짐승을 타죠. 걸어서 가야 되고 손해본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거두어서 그를 건사한 것이죠. 제가 재수할 때 이제 서울에 올라왔잖아요. 종로학원 다니다 보니까 서울대 서울역 앞을 그 아현동 쪽에서 저기 그 숙대 쪽 그쪽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서대문 쪽으로 이렇게 서울역 앞을 항상 지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집 없이 길바닥에서 떼국물이 흐르며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그 노숙인들이 눈에 띌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나도 재수하고 있는데 나도 가진 것도 얼마 없고 멀리 타향에 와서 정말 재수하고 있는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냥 외면하는 게 너무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모자를 하나 샀어요. 모자를 왜 샀냐면 그냥 가서 이렇게 손 잡아줘 기도하면 창피하잖아요. 모자를 뒤집어 눌러 쓰고 가서 기도라도 해줘야겠다. 그래서 모자를 하나 사가지고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가는데 어떤 분이 뭐 어디서 다쳤는지 피를 흘리고 거기 한쪽에 있는 거예요. 학원에 가다 말고 약국에 가서 없는 돈을 털어서 붕대, 뭐 밴드랑 연고랑 그런 약들을 좀 사가지고 갔어요. 그한테 가가지고 거길 다친 곳에 발라드리고 싸매주고 그렇게 하면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했는데 근데 전 재수생이잖아요. 제가 이 노숙자분들을 책임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으니까 나중에 막 너무 밉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내 눈앞에 저렇게 항상 노숙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나. 뭐 기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훗날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역 앞에 노숙인으로 살던 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정말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하는 그러니까 서울역에 지금도 거기서 선교하면서 긍휼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도 있고요. 노숙인들 요새는 옛날같이 더럽게 하고 있지는 않고 한국은 노숙자들도 깨끗하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세계. 근데 여전히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역이나 그런 서울역에 있는 그런 노숙자들인데 그걸 위해 헌신되어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런 노숙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변화돼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행진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막 그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어. 내가 돈이 억만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돈으로 도와준다고 또 그게 그분들을 살리는 거가 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제가 진짜 2월 달쯤인가요? 3월 초인가요? 너무나 추운 날에 서울역 광장에서 얼어 죽은 사람을 봤어요. 이른 새벽에 빳빳이 굳어가지고 죽어 있는데 그 역 앞에 모든 사람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피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다 계실 텐데 믿음 좀 그냥 충격이에요. 충격. 청소부 아저씨가 발견하고는 이제 조치를 하러 가시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발길을 돌렸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당시 제가 생각에 서울같이 발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역같이 가장 번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문명의 가장 중심 핵심지 번화한 이곳에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얼어 죽을 수 있나?
어떻게 그것을 모든 사람 외면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나? 너무 비극적인 것으로 저에겐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불쌍히 여기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정말 그 애타는 마음들, 그 안타까운 질병과 여러 고통과 귀신 들림과 여러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도 정말 죽어가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섬김의 손을 뻗어서 돕도록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 나면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바쁘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름받은 그 정체성이 바로 섬김을,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종으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우만 받고 그렇겠습니까? 주님처럼 주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나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나도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세봉천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욱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8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에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아버지, 이때 교회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도울 수 있는 참된 이웃이 되는 우리 세봉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